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13절까지. 근데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단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했으니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는 자라는 제목을 이렇게 나누어 볼게요. 그 시초와 종말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실까? 무엇으로 알게 하실까? 그리고 누구에게 알게 하실까? 이제는 한마디로 시초와 종말을 알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거를 알리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몸에 부활을 하신 뒤에 이제는 천지의 주제이신 그 예수님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시고 몸의 부활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복음의 정권을 아들한테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가 되어서 이게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이제 사람을 이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초부터 종말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하면 조금 건방지고요. 시초와 종말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돼서 예배하는 자가 곧 시초와 종말을 아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기도식 첫 번째 기도는 이제 예배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그 내용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고, 이제는 메시아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신약에서 이제 오시게 되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배를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도 이제는 구약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기록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때 이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그래서 창조주 예배, 예수 그리스도 예배예요. 예배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예배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배를 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우리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식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안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쉼을 얻고 그리고 아버지를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이 쉼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쉼으로 아버지를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첫날이 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얘기는 나는 아버지를 안식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게 안식이라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예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고 아버지를 안식히고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조금 참고적으로 이 안식은 쉼에서 안식으로 넘어갈 적에는 이 바운다리가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이제는 창세전의 영광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와 새 성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몸이 그렇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쉼을 얻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안식시킨다 그러면은 그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 그 예배가 창세전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 평화와 새 성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같이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이게 예배죠. 여기서 우리가 쉼, 안식, 예배 이렇게 3구분을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은 쉼이 이게 한 예수님의 그 권한으로서 쉬게 하셨고 안식은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천지를 그러니까 천국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바운다리가 안식이에요. 안식이 뭐냐? 창세전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와 새 성의 충만이라.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옛성에서 에덴 동산 옛섬에서 죄와 우상과 그 저주를 이렇게 고통하면서 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뀌느냐?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뭐로? 아들 예수님의 쉼으로 안식을 들어가게 해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예배가 온 하늘과 땅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 예배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제는 하늘 예배가 되면서 이제 심판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그 웅장하고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 하나님의 그 권한인 쉼과 안식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이 세상에서 땅에 속한 자로서 막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혼돈하고 그냥 죽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신분이 엄청난 거예요. 오늘 시초부터 종말을 아는 자가 뭐냐면은 사실은 안식을 하나님 아버지를 안식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예배를 같이 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쉼도 예수님과 같이 하고 계시고 안식도 아버지와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아버지를 안식시키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그 오늘 말씀에는 그 전부 다 우상으로 우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우상과 형상과 그 차이는 무엇일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쉼을 주는 것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안식도 형상으로. 여기서 쉼은 화목에 대한 형상. 그리고 쉼은 평화에 대한 거, 그 예배는 충만으로 된 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시키면은 우리 안에 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도 잘 모르고 그냥 고통 힘들게 사는 건데요. 이거를 그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장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그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되며 우상이 사라질 건가? 그거예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가 모든 사람들이고요.
그거를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불순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는 순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서 이제는 쉼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으로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이고,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전부 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천지창조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순종이 되면은 하늘과 땅의 그 창조를 이뤄서 우리 안에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같이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로 연합을 해서 창조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고 이 세상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제는 준비하신 거예요. 탄생도 그렇고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기도 시간은 또 나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나눕시다. 이제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으면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불순종이 어느 부분인가? 이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오늘 1절에 이제는 벨 엎드려졌고 누보는 이렇게 구부려졌고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된 건데요. 어떤 우상이냐면 짐승으로 생긴 우상, 짐승. 가축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 동물들이고 곤충들이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벨이라는 그 이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완전히 우상의 그 상징이에요. 너희가 그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 의해서 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죄와 그 우상으로 이제는 사람이 이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우상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 끌려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 끌려 가지고. 그리고 형상으로 이제 창조된 자가 되면 기쁘고 평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찬송하고 예배도 드리고 어떠한 그 힘든 일이 생겨도 그거를 막 그 이겨 나가는 거예요. 형상이 창조가 돼도 나름대로 그런 그 힘든 일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 그 힘든 일 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는 마음에 꼴리고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나중에는 이제는 세련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배의 그 처지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의 환경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주재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그 힘든 일이 생겼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예배하는 자가 되면은 이거는 내가 좀 탐심이 아직까지 있었구나. 이걸 없애려고 하는구나. 이거 막 기도하고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환경을 만드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까운 것이 아까 되겠는데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나도 원수였는데 또 원수가 또 원수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막 힘들고 막 그냥 어려워요. 근데 결국 그 원수와 원수끼리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작당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 사랑을 하시게 하신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하신 거예요. 이미 하셔서 말씀이 이루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요, 봐요. 이게 원수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 원수가 예를 들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원수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줘요. 그리고 원수의 짓을 하는 것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서 예배로 벗어나게 되면은 또 새로운 길이 열려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길이 열린다니까요. 원수가 없으면은 맹탕이죠. 뭐 죽을 먹었는지 뭐 밥을 먹었는지 액티브한 맛이 없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거예요. 이거를 참 한 가정의 가정을 이렇게 꾸리셨는데 원수가 뭐 부산에 있습니까? 집안에 있는 거죠. 그게요, 하나님 사랑을 막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사랑을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배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교회의 개척 예배는 가정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됐어요.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로 확장되고 이제는 사회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여기 느보라는 사람도 이제는 또 우상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는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고 우상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그 두 명은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결국에는 힘든 그런 고난의 길로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우상인데 전부 다 우상인데 거기서 벗어나게 한 자, 야곱도 우상이죠. 전부 다 지혜, 원수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야곱의 집이 어디예요? 집에 사는 집도 들어갈 수 있지만 야곱의 그 몸이에요, 몸. 야곱의 몸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제 있는데 그들을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났다고, 배에서 하나님께 태어난 자. 하나님께 태어나는 자가 뭐냐면 야곱의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제는 야곱의 몸에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 기쁨이 나타나고 이렇게 생동하는 거예요.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안겨졌다. 그러니까 태초, 그러니까 야곱을 낳을 적에는 애당초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태어날 적에도 하나님께 안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 숫자는 그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아요. 봐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예배자로 오게 하셔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예수님인데 그 예배를 이 땅에서 사는 자가 어떻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정하신 거예요. 사람을. 뭐 조직신앙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예정한 거예요. 이 천국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야곱도 이제는 이 우상 속에서 죽었어요. 살아난 뒤에 이제는 그가 예수님 오실 적에 이렇게 형상으로 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거예요. 저기 하늘 예배에 보면은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도 전부 다 이 형상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 하늘 예배가 요한계시록의 그 4장 그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절에서도 이제는 백발이 돼도 너를 업을 것이다. 감쌀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예배하는 자로 이제는 정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적에는 네가 누구하고 짝을 나누고 이렇게 살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다. 여기 6절에는 뭐 주머니에서 금, 은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도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상 경배죠. 출애굽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했죠. 예, 그죠? 그거를 가져다가 너희는 어디다 쓸 거냐? 하나님의 처소가 안식의 처소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우상이 있었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들의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 이게 성경의 또 얘기인데요. 성경의 위대하심이 뭐냐면 사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과를 이렇게 준다. 그럼 그거 먹고 아이고 이거 뭐 맛있네요.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게요? 그 말씀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창조가 되는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평화 충만으로 된 그런 그 말씀이 그 실상이 그 형상이 말씀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탄생되는 거예요. 야곱도 그걸 기다린 거예요. 야곱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게 안 된 거예요. 우리들의 비전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이게 몸의 부활을 일으켜서 완전한 형상으로 돼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예배에 대한 그 시점이 위치가 뭐 이 땅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되면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예배만 됐겠지, 뭐 찬송 뭐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됐었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배에 대한 위치를 생각하면요, 예배의 위치는 천국이에요. 천국. 예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린 예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예배가 된 거예요. 천국을 다스리는 게 하늘 예배예요. 그 뒤부터는 서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이 참 예배가 웅장하구나. 그렇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때는 고통하고 이렇게 죽음으로 갔는데 성경에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배에 대한 비전이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우상, 이것도 우상인데 이부터는 이제는 옛적부터 그걸 보이고 이루겠다. 이것도 말씀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8절에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장부가 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뿐이 없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 몸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몸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몸이 아버지의 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예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거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집도 장만하고 참 힘들었죠. 그런 과정 속에도 예배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도 생판 모르죠. 모르고 죽었어요. 근데 야곱보다 나아요. 우리는 살아서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도 이제는 순종과 불순종인데 순종하는 자는 시초부터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연구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막 그냥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시초하고 종말 그것이 핵심인데요.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초라는 것은 시작이죠.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이제 레스트하고 베레시트가 있어요. 천지창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라. 그 태초가 이제는 베레시트 시작이에요. 그때는 밑에 베레시트예요. 위에는 이제는 레스트인데 레스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베레시트는 뭐냐면은 시작에 대해서 뭔가 되고 있구나. 열매가 맺고 있구나. 이미 시작을 돼 가지고 뭔가 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레스트라는 것은 이제는 시작인데 정체가 된 거예요. 천지 창조가 보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체가 됐어요. 거기 하늘과 땅이 있고 식물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하나의 그 정의의 그 문자예요. 근데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면은 베레시트가 돼가지고 더 관사가 붙는 거예요. 레스트에. 누구냐? 특정한 사람이에요. 예배가 이루어진 자예요. 천지창조가 시작되고 마침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같이 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걸 다 케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시초라는 그 개념은 딱 두 가지예요. 정체되어 있느냐, 네가 시작을 하느냐.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 말씀이 순종이 돼서 말씀이 신정돼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거 시작인 거예요. 시초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이런 것들 이제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정체되어 있지만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빛과 진리가 온전히 있다. 해가지고 말씀으로 기록된 그런 그 시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보는 그 자체도 시초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는 자는 거기서 멀어진 거죠. 근데 말씀을 봤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단계가 돼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초에 대한 개념이요. 그러면서 이제 베르시트가 되는데요. 그 저희도 뭐 생각을 하면은 뭔가 마음까지 마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옮길 적에는 그때는 뭐 행동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베르시트예요. 창조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시초라는 그런 그 용어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가장 뭐 어떤 하나님의 첫 번째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시작이다. 시초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의 시초가 하나님이에요. 천지창조 하늘과 땅이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베르시트가 된 거예요. 베르시트 그 자체는 시초로 남아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과 땅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식물 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초로 보고 있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뭐 창조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초가 작동이 되면서 뭔가 이게 창조주 경애가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빛 진리 온전히 말씀이 이렇게 됐네 하면서 뭔가 작동이 되면서 뭔가 행동이 예배가 되는 자가 될 때 이제는 베르시트가 되면서 이제 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은 예배하는 자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실 나라며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게 사람의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 시초가 뭐냐 그리고 이 종말이 뭐냐 이것들을 이제는 나름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좀 내려가 보면 이제는 그 베레시트에 보면 베라는 그 접두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는 베르시트가 되면서 이제는 행동으로 되는 거죠. 천지 창조 시작이다 뭐다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자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서 이러냐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늘에 속한 자로 창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천지 창조예요. 처음에 천지 창조는 하늘과 땅 만들어가지고 그냥 시초 그냥 무관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르시트는 한 사람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에서 이제는 그 천지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는 그 예배의 그 초점이 천지 창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지 창조가 안 됐으면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된 게 흙으로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셨고 또 이렇게 비도 내리시고 식물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뭐 하면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게 예배에 대한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막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헛소리 하잖아요. 그죠? 선악간에 말하는 자가 돼가지고 뭐 자기 말대로 얘기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시초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선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천지창조 여기 베레시트는 빛과 진리와 온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부활절 준비 때 이 세 가지를 중에서 빛을 중심적으로 했어요. 부활절에 이제 빛으로 이렇게 우리를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찬식을 드리려고 그래요. 빛으로. 어디 있으나 막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나서 이 빛으로 우리를 운행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빛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데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빛으로 진리로 온전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은 천지창조 이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말씀만 있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있어서 말씀만 있어가지고 누가 알아줄 거예요? 아니, 천지창조 하늘 땅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영적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그걸 다스리게 하신 거죠. 그 사람이 예배의 꽃이에요. 천지창조의 꽃이에요. 이게 천국의 꽃이지. 네. 여기 천지창조가 될 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존재의 어떠한 그 의미,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끼네요. 그리고 그전에 눈으로 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네. 보이지 않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하시고 그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아이고 이제는 종말은 마지막이죠. 끝 마지막. 이게 종말은 원래는 시작도 감춰져 있고 베레시트가 더 감춰져 있고 그리고 종말이 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눈 크게 뜨고 뭐 온갖 죄악으로 살다가 우상으로 포진되어 있는데 시초가 뭐고 종말이 뭐고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그냥 해가지고 너 왜 그냥 내 생일이 언제냐 뭐냐 뭐 그냥 오늘이 제 생일인데 원래는 기록된 생일인데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낳아줘가지고 생일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이루어서가지고 태초에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는 예배가 됐고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기도를 드렸어요. 감춰진 종말이 뭐냐면 시작이에요. 시작을 모르니까 종말이 모르는 거예요. 종말부터 알 수가 없어요. 종말부터 알려고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뜬다 언제 뜬다 이렇게 되는데 시작이 언제든지 모르는데 몸으로 되지 않았는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종말을 알 수가 있는?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종말이에요. 그거를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져 가지고 다 하신 거예요. 몸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한테 주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시초가 되게 하시고 베레시트게 하시고 그리고 종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초와 종말을 알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 운행하셔요. 그래서 여기 종말도 보면 여기에 뒤에 머물러 있다. 이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겉으로 이제는 표현되고 막 겉으로 눈으로 된 것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천국이에요.
그 세계가 뭐냐? 시초예요. 그리고 종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계시를 하는 게 야곱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 너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12지파 뭐 해가지고 그 무대를 출애굽으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그 무대가 이제는 확장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대를 장식하는 시초와 종말을 알리는 무대를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들을 우리들을 다스리는 걸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12지파 참 고생 많고 그랬어요. 성경의 기록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오직에 다루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다룬 거예요.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종말보다도 이 시초의 그 베르시트가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이게 너무나 큰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었던 거.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포로가 돼가지고 죽음으로 살아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살리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살리겠다. 예수님이 그래서 천재 주제로 정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돼서 그거를 그 프로파일을 우리가 이제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밑에 잠언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망이 나오는데, 소망이 좀 나오는데 뭐냐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 보이진 않지만은 그 증거할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거를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야곱도 아브라함도 전부 다 그 소망을 갖게, 믿음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돼서 오셔서 그가 구속주로서 그 형상으로 된 창조주가 되기까지의 그 기록이 성경이에요. 전부 다 뒤에 가면은 종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가졌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소망을 줬다. 근데 왜 그때 해결을 못했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다 예수님께서 다 구원 이뤘으면은 김만사 우리 뭐 동pon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 소망의 이제는 뒤에는 이제 생명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생명? 이것이 뭐 전부 다 그 먼저 번에 이게 초창기에 나온 그 우상으로 된 거, 이 생명이었고, 야곱도 생명이 없었는데 그 보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부여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소망과 그리고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결국 뭐 얘기하려고 했느냐면 시초부터 종말은 사랑이에요. 저는 이게 사랑이 처음부터 꺼내면 좀 막연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사랑인데요. 말씀이 그렇죠. 사랑으로 다 된 거고, 시작이 사랑이고 종말이 사랑이에요. 성경 다 그렇게 됐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사랑이에요. 완전히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몸이 사랑의 몸이 돼가지고 온 아버지의 말씀 다 따르고 다 되고 뭐 죽고 살고 다 한 거예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을 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몸이 이제는 복음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운행하시는 거예요.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아들의 복음과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시초와 종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은 전부 다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알기 전에 내가 사랑을 너희들한테 깨치고 알게 하셨노라 하면서 사랑을 이루어주시고, 너희들은 적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예, 11절에 보면은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뭐 생각납니까? 천지창조 동물 다스리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나운 것들을 다스려가지고 못된 자들, 우상화된 자들 처분한다니까. 동물이 처단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상, 하나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땅까지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는 기도는 사람에게 시초와 종말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좀 개념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사랑도 나오고 이제 예배도 나왔는데, 예배는 행동이죠. 그래서 예배가 목적은 아니에요. 온전히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자. 이제 예배는 수단이에요. 우리들이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예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형상으로 되면서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서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정형화된 그런 것들을 모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정확히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하게 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온전히 시초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일을 하시는 그 행동은 전부 다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끝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빛도 있고 뭐 진리도 있고 뭐 온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고 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오늘 그 시초부터 종말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뭐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했는데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게 하신다. 그것이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일도 되고 뭐 했던 복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